하나님이 두루마리 교육된 성령님 거룩한 성령 참나무 저희가 부르시리라. 아멘. 네,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신령한 예배, 오늘 말씀에는 영적 예배. 신령한 예배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리고 영적 예배에서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 합니다. 듣기에는 어떤 거대한 말씀으로 들리는데 생각해 보면 뭘까? 좀 모호해요. 금요일에 사울 이야기 읽은 거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제사했어요. 제사 안 한 게 아니고 제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와서는 기다리지 않았다고. 아니,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은 사람이 잘못한 거지. 자신이 약속한 시가 지나가지고 와놓고는 기다리지 않았다고 사울을 책망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다. 세울 거다도 아니고 세웠다. 거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고 신령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할 때, 그 히브리어 직역을 하면, 합하다 이런 말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런 뜻입니다. 사울이, 약속한 기한을 기다렸는데, 하나님 마음을 따르지 않았다. 일회를 기다렸으면 또 기다리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또 기다려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약속을 안 지키나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영적 예배, 신령한 예배가 먹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 그 마음을 따라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고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몸뚱어리가 죄의 몸뚱어리고 마음도 이미 더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종교성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하는데 하나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귀신과 하나 됩니다. 귀신 들려요. 모든 종교는 귀신 종교입니다. 그리고 종교성의 절정은 귀신과 하나 되는 그런 모라경이 있어요. 그 귀신 들리면 그 모라경에 그냥 빠져가지고 사람이 정신없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성령과 교회가 오라 그러죠. 그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교회가 우리를 오라 합니다. 여기 교회는 우리 모두가 교회라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새 예루살렘, 우리의 성도의 어머니로 있는 새 예루살렘이 또 우리 보고 오랍니다. 우리가 와서 교회가 되지만 또한 교회가 우리 보고 오라고 해요. 와서 뭐 하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성령을 주시노? 말씀으로 성령을 주십니다. 참 이 말 어렵게 여기지 마세요. 알고 보면 정말 심플한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우리를 부어주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말씀으로 성령을 주세요. 그 먼저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받죠. 이 말씀이 영의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영이시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노 하면 말씀으로 거듭난다. 이렇게도 나오고 베드로서에는 또 요한복음에서는 영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알고 보면 하나예요. 신령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는데 영과 진리가 따로가 아니고 그 영이 진리고 진리가 영이에요. 또 성령으로 말씀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충만하세요. 그 말씀 충만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를 하면 성령이 말하자면 기름통에 기름을 넣듯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의미심장하죠. 어떤 사람은 아직 충만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충만하다. 그 충만하면 뭐가 달라지나?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을 따라다녀요. 성령에 순종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아가 강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자아가 강해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 사울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믿어요. 그래서 제사한 거예요. 근데 그 제사했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날 이 교회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 예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 점이 참 서글픕니다. 참, 제가 목사고, 예배, 말씀 전하고, 또 여러분 또 상담하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행이 되고, 그 결과가 헛되다 이러면 서글픕니다. 서글프지 않게, 헛되지 않게 열매 맺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다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항상 돌아가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 요단강 건너 길갈에서 할례를 했어요. 그 길갈에 할례를 해서 그곳을 가나안 정복의 전초기지로 삼았어요. 그래서 어딘가 정복하고 오면 또 길갈로 와요. 또 하고 나면 또 길갈로 와요. 왜냐? 그곳에서 할례를 하면서 애굽의 수치를 끝냈거든요. 새로운 시작을 했거든. 고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영과 진리, 성령과 말씀입니다. 성령과 말씀이 우리의 처음 사랑이요, 처음 자리다. 그 자리로 항상 돌아가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뭐 많았어요. 믿음, 소망, 사랑, 하여간 에베소 교회는 많았어요. 에베소에 갔다 와 보니까 정말 보기만 봐도 많은 것이 있었구나 라고 보여요. 다른 유적지와 달리 에베소는 많은 것이 있었구나. 근데 뭘 잃어버렸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답니다.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겠어요? 많은 걸 하니까. 많은 걸. 일도 많고 예배당도 커지고 성경 지식도 많아지고 직분도 또 더 무거운 직분을 가지게 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라. 그 처음 사랑이 뭐겠어요? 그 처음 사랑이 영과 진리입니다. 그 처음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 영과 진리로 몸이 이끌려요.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영과 진리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몸하고 싸워요. 이 몸덩어리, 이 몸이란 말은 좀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육체, 육신이란 말은 죄와 관련해서 죄에 이끌리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럼에도 이 몸이란 말이 사실은 중립적이지 않죠. 우리의 몸은 항상 죄에 이끌려 있죠. 죄에 이끌리는 우리의 몸덩어리 하고 영과 진리는 어울릴 수 없어요. 어울릴 수 없으니까 항상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고뇌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 믿음 생활은 고뇌의 연속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기쁘기도 하지만 항상 고민이에요. 선명하게 내 육체 자아와 말씀과 충돌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때로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충돌 속에서 우리는 분별력을 배워 나가는 겁니다. 충돌 속에. 다행히 이 말씀이 예리한 칼날이라서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의를 분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나가야 해요. 그 7교회에 나오는 이세벨, 니골라, 발람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 니골라, 발람 유대인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나쁘게 들어왔겠습니까? 교회를 위한다 하고 교회 일도 하고 성도 교제 나누고 그랬겠죠. 근데 그들을 허용하다 보니까 교회가 미지근해지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누룩이 있는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연스레 그래 된 겁니다. 결국 해주신 말씀에 그 해결책이 뭐냐? 그들을 거절하라, 그들을 쫓아라, 내라. 그들을 가르침 받은 사람은 그냥 두지 마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생활을 공유하는데 근데 믿음이 다르다 해서 잘라버린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쉽지 않은 일을 쉽지 않다 여기고 야 이거 어려워. 그렇게 하면 교회 시끄러워. 해서 7교회가 다 망했습니다. 해서 저 유럽 교회가 다 저 꼬라집니다. 한국 교회도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거 2000년의 교회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동시대인으로 사는데 100년 지나면 우리도 역사 속에 들어갑니다. 2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한국교회 저 삐까뻔한 저 예배당들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또 이 성도들이 100만 명, 500만 명, 1000만 명의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벌써부터 주일학교,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있고 젊은이가 교회 없고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이 무기력해지고 이런 말들이 있는데 50년, 100년 뒤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유적지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7교회 주신 말씀을 되새겨야 해요. 특히나 칭찬받은 교회보다는 책망받은 교회. 왜냐?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교회도 책망받을 게 많지.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잘나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기보다 하나님 주신 소명이라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말씀 전하는 거지. 제가 말씀을 전할 만한 그런 모습이라서 전한 건 아니고. 앞으로 어찌해야 되겠냐? 이제 이 문제가
당면 과제입니다. 벌써 우리가 2024년을 맞이했어요. 이 작은만 아이들 이래 컸어요. 이제 늙어 죽을 사람도 있고 또 태어날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갔다 오고 난 뒤에 달라진 점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겠냐. 주제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약간 좀 이렇게 적극적인데 약간 소극적으로 달라졌어요. 겁먹었어. 겁먹고 왔어요. 야, 나도 저래 되겠구나. 이게 눈에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교회 무너진다 했어요. 그 무너진다 할 때 저는 무너지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러기는 싫어요. 무너질지라도 저는 무너지기 싫어요. 나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으면 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왜냐?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너 죽어 할 때는 이런 거예요. 야, 엉겨라. 그러면 살려주마. 항상 그러셨거든. 그래서 저는 야, 사실 갔다 와가 뭐 재미난 이야기 하고 싶은데 이게 뭐 없어요. 뭐 재미나게 밤에 놀기도 했지만 그거는 뭐 우리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하나의 교제인데, 근데 항상 마음이 더 우울해졌어. 야, 이 교회가 안 무너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요한계시록 말씀이 맞는 거예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 그리고 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믿음은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거. 뜨거워야 돼요. 뜨겁대 지 혼자 지 열정으로 뜨거우면 안 되고 영과 진리로.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실 때 뭐 우리가 다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선을, 성령의 선을 넘어서면 안 되고, 부족해도 우리가 다 덮어줄 수도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데 선을 넘지 말자. 그 선 안에서 우리가 같이 격려하고 지지하고 하나 되어서 가자. 그리고 우리 안에 누룩이 있으면 그런 누룩을 우리가 지적하고 제거하자. 거기에 대해 서로가 동정심으로 아이고 안 됐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정말 사람을 살리는 길은 말씀과 성령으로 수술받는 길밖에 없어요. 이사야 같은 그런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나니 죄인입니다 하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 불로 입을 수술했다. 똑같이 우리도 수술받아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예배가 성령으로 수술받는 시간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먼저 열어야 돼요. 말씀에 대해 열어야 돼요. 혹시나 뭐 목사가 설교하는 게 이거는 대놓고 나를 지적하는 말이다 해도 나를 지적하는 말일수록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이거는 나를 대놓고 하는 말이다. 전에 뭐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삐지고 해서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목사가 지적해서 하는 말이다 싶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나팔 소리니까 내가 들어야지. 그러세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따라서 변화됐어요. 그걸 해야 우리 개개인이 안 죽고 삽니다. 우리의 셈법은 이 말씀에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영적 예배란 말이 합리적이다 하는 건데, 무슨 합리적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합리성입니다. 요 셈법을 잊지 마요. 사람들마다 꼭 뭐 자기 생각이 뭐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고 우리가 다 결정했다 하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대놓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제가 뭐 결정하고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안 맞으면 저 내일이라도 바로 바꿉니다. 그거 안 합니다. 그럽니다. 저 그래 왔어요. 그렇게 했을 때 뭐 자주 한 건 아닌데 한 번씩 그러면은
뭐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뭐라 해요. 뭐라 하든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 뭐 눈치 보는 것보다 저부터 살아야지. 뭐 욕을 먹어도 번복을 10번이라 하라면 합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이 엎드리라 뭐 10번이라도 뭐 잘못했습니다. 엎드려 뭐 자세가 되어 있고요. 잘못 따질 것도 없고. 사울이 잘못 따졌잖아. 내가 기다렸는데 왜 안 오셨나니까. 뭐 이러면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죠. 그래, 사무엘이 잘못했네. 그죠? 근데 성경은 사무엘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말합니다. 이 차이를 읽어내야 돼요. 우리 보기에 잘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은 그거는 그냥 180도 다를 수 있다. 고로 우리가 어느 편에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을 늘 마음 결정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몸을 드리는 예배, 몸을 바치는 예배나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겠다고 결심하는 예배인가요? Yes. 넘어갑시다. 네, 아주 그 질문 잘하셨어요. 평일은 평범하게 사는데 주일에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일에 오시면 좋겠죠. 주일에 오셔야 하는데 근데 평일에 오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평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일처럼 살아야죠. 그죠? 그 약간 긴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뭐 미진합니까? 예. 예. 지금 주일에 오시면 좋겠는데 평일에도 오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준비 잘합시다. 예.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할게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의 말씀 읽고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세요.